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남편 처음 오셔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생겼네요. 청년 같아요. 청년이고 처녀같이 생겼지. 어저께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그 결혼식을 하니까 젊은 요새는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30대인지 20대인지 40대인지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 나이가 그 나이 같고 그 나이가 그 나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고 맨 나서 이제 한 5, 60대 돼야 이제 표시가 나지 30대인지 40대인지 40대 후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예? 근데 보니까 아가씨 같은데 애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요새 나이가 점점 젊어지는 것이 오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갖고 유교가 주는 교훈. 유교가 왜 이러는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유교잖아요. 우리 형님이 6.25동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만삭은 안 했지만 6.25 때 한 임신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6.25 동란 때 임신했으니까. 또 우리 형님을 낳는데 그 형님은 12호세니까 전쟁터에 도망도 못 갔을 것이고 어디 가서 저갈 수도 못 것이고 또 마음껏 또 임산부로 인해서 요새 임산부 정말 대접받습니다. 한번 애기 한번 낳아보세요. 얼마나 대접받는지. 우리 딸이 애기를 하나 낳았더니 매달 80만 원씩 준다니까. 매달 80만 원씩. 아마 기저귀 값은 별도로 주는 것이고 별도로 매달 80만 원씩 주니까 애 키우고 유치원도 다 보내고 뭐하고 그 돈 갖고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를 낳으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낳기만 하면 낳을 때마다 계속해서 돈을 준다는 것 같아요. 36개월을 준다는가 몇 개월을 준다는가 아주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잊을 수 없는 것이 6.25입니다. 6.25는 벌써 7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남북이 대결하는 국면에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나 분단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조그만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기 간에 저 필리핀 같아도 소수민족이 어떤 문제를 위해서 싸우긴 해도 남북이 분단이 돼갖고 저게 73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속히 남북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 지역에도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서 2주 동안 집회하고 있는 가운데 하는 말들이 대부분 그래요. 한국 잘 살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갔다 오면 한국은 미국보다 더 좋게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인프라가 잘 구축됐다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고 싶은데 한 가지 걱정과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사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편안한데 저 미국 교포들이 보는 시각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맨날 김정은이가 미사일 쏠 때마다 그 미사일이 떨어질까봐 힘들고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막상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미사일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염려 안 하잖아요. 걱정 안 하잖아요. 근심 안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 못 오고 한국에 오고 싶으면 남북 통일되면 제일 먼저 한국으로 역임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무서워하는지. 전쟁이 무섭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가도 끝나지 않는데 지금 죽은 병력의 수가 러시아가 20만 죽었다는 등 10만 죽었다는 등 얼마나 민간인 피해가 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이 죽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대요. 하나로 틀리던데요. 여태까지 기름값이 한국에는 리터로 계산하지만 미국은 1갤런으로 계산해요. 1갤런은 우리로 하면은 이 큰 뭡니까 4리터짜리 그가 한 통에 4불 55센트인가. 이전에 제가 3년 전에 미국 갔을 때 2불 30센트, 2불 50센트 했었는데 그것이 2불이 올라가지고 거짓 따블이 올라갔고 5불 가까이 되더라고요. 5불도 넘었었는데 지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쟁의 여파가 기름값이 올라가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불안 요인 속에서 심각하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미국 교포도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유만만하게 아무 근심 걱정도 없지 않습니까? 전쟁도 하나님이 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막론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제2의 6.25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저 러시아라고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서 사는가? 마실 식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전쟁 날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50층 사는 사람이 불쌍하지. 엘리베이터가 끊어지면 저 100층에 사는 사람 엘리베이터가 끊어지면 집까지 올라갔다가 숨 넘어가고 내려오다가 숨 넘어가고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고 먹을 식수가 없는데 식수 구하러 아프리카 사람처럼 하루 종일 30km를 걸어가서 물 한 동이 이고 와야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끔찍해. 그거 보면 우리 김천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 전쟁이 일어나도 바로 옆에다 시내 까고 바로 산 밑에고 뭐 전기는 안 돌아도 그거 뭡니까? 밤에 불 나오는 거 뭐라 그래? 반딧불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해가 안 떠더라도 별이 떠서 밤에 별빛만 봐도 빛이 비치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처럼.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 포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하실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전쟁이 무섭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길가에 다닐 수도 없고 남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으니까 그냥 묶어서 총으로 쏴서 죽이기까지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제2의 유교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각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고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는 것이죠. 제가 3년 전인가 5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북한에서 미사일 쏘니까 목사님 한국까지 와세요. 왜요? 그냥 여기 눌러 앉으세요. 왜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냥 여기 눌러 앉으세요. 그래서 나는 왜 미국 그래도 한국 가야 되겠다. 갑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일어날 때 왜 가요? 그때 한참 전쟁 때문에 시끄러졌을 때 그래도 한국 가야 됩니다. 왜 가세요?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에게 이 나라가 총을 준다면 나는 총을 들고 전쟁터 나가 싸울 의사가 있다. 왜?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아마 저 북한이 내려온다면 제일 먼저 죽는 것이 예수 믿는 목회자가 먼저 죽을 것 아니겠어요? 누가 먼저 죽이겠습니까? 김정은을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모든 종교의 수장들은 다 목 따라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청산자 죽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제2의 유교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왜 그러습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도
저 일제가 36년 동안 침범했다가 이제 물러난 다음에 이제 남북 38선으로 갈라져서 저 북한은 소련이 들어오고 이 남쪽은 미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로가 잘 합의해서 선거를 잘 이뤘다면, 남북이 동시 선거를 이뤘다면 이 분쟁이 없어졌는데, 남북이 동시 선거를 하지 않고 저 북한은 김일성을 내세워서 선거를 했고 이 남쪽에는 이승만을 갖다가 내세워서 선거하는 바람에 영원히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별의 민족이 됐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도 이방 백성을 의존하다가 하나님께 고난과 역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을 마시는 것 같이 결과는 헛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강조합니다. 거짓과 포악이 더할 뿐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짓으로 남했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든 여정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적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준비 없이 해방 기쁨을 맞는 우리 정부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지만 북을 소련이 남은 미군이 다스려서 강대군의 권력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저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을 띄고 저 미국이 손을 떼서 남북이 잘 합의하여서 남북 통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 미국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완충지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완충지대가 왜 필요합니까? 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완충지대예요. 내 나라하고 바로 적이 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완충지대가 있어야 내 나라 쳐들어오기. 러시아는 옛날에 프랑스가 쳐들어왔죠. 이탈리아가 쳐들어왔죠. 독일이 쳐들어왔죠. 그 쳐들어온 수많은 고난을 당해서 러시아 수도까지 뺏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완충지대가 필요했던 것이죠. 저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한으로 완충지대가 있어야 이 러시아를 침범하지 않고 저 중공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 백두산 앞에 미사일을 갖다가 달아가지고 저 북경을 넘어보고 저 러시아를 넘어볼까봐 러시아하고 중국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뺏기게 되면 이 대한해으로 건너가는 모든 통로가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통로가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강대국의 이권 때문에 우리가 남북 통일이 못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타협과 의제랑 같은 거짓과 포악한 그들 때문에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 아닌지. 또 두 번째는 소인들을 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1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소행대로 갚으실 하나님은 무한정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내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힘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백성을 그대로 묵고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면도 하고 책망도 불명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권면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책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기쁨에 만족하면서 늘 찬치하면서 풍악을 울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경 속에서 홍해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우리 뒤에서는 애굽 백성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다고 우리를 이 홍해가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차라리 종살이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과 불평을 복음대로 갚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찾아오냐면, 고난은 내가 잘못된 행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교가 단순히 사상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고난을 통해서 회개의 좋은 기회도 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남쪽에는 여야가 가로서 겁백 논쟁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싸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변하지 않고 통일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와 지금 싸울 것이 아니라 한 몫을 해가지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오로지 좌의 사상 가지고 못합니까? 기독교를 말살해버리는데, 그래도 우측의 사상은 자유주의 사상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오로지 신은 김일성, 김정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좌의 사상이 되는 것이죠. 우의 사상 그래도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를 갖다가 마음껏 전달시키고, 호리유교관에서도 전도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저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하고 틀려요. 거리에서 전도하니까 그래도 막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고, 크락신으로 빵빵빵빵 하면서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물 하나 주면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들의 마음이 그래도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교는 단순한 사상 때문에 볼 수 있고, 고난을 통해 회개의 좋은 기회라고 삼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 민족이 같이 싸우지 않고 서로가 회개해서 하나가 단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에 통한 본복입니다. 야곱 못해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에서 야곱이 형제기가 아닌데도 미워하고 시기했으며 부모가 편향으로 집안이 엉망되었다는 것이죠. 집안 싸움, 이 대한민국도 지금 집안 싸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지간 싸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라고 하면서 서로가 하나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야곱의 출생을 보면 창세기 25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강계에게 얻은 아들이었고, 또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했고, 또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악착 같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오기 위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교활한 자고 꿈을 꾸는 자고 비전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 야곱이 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부모의 편에 집안은 엉망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한과 남쪽이 서로 좋은 관계로 맺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지간에 있어서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6.25 때 죽은 사람들을 보면 저 북한에는 100만 명이 거의 100만 명이 죽고 사상자가 났고, 이 대한민국도 약 30만 명이 죽고 사상자가 났고 부상자가 됐다는 것이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원죄준 그 전쟁에 참여한 국가가 16개 국가인데, 그들은 16개 국가는 전부 다 전투 병력을 보내줬고, 나머지 5개의 국가는 의료진을 보내줘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야곱은 경험 우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사한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결국 성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집안이 힘들었지만 야곱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했더니 나중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악한 우리 목사님 오늘 찬양을 갖다가 뭘 불렀습니까?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이 맞아요. 이때 때문에 무엇보다 나아가는 죄로운 여기 많은 빗물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 사랑 슬픈 안식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들이 아마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금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보는 보배는 저쪽 위에 쌓았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가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4절 보면 야곱은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도망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또 야곱은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울며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사라진다. 모든 죄는 한순간에 사라진다. 내가 철저히 회개하면 성령이 나의 몸을 관통해버린다. 성령이 나의 몸을 관통해버리니까 나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 마귀가 나를 관통하면 우리 죄악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나의 몸을 관통해버리면 어떨 때 내가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이 나를 관통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미국 같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데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이제 한탈 받지 말고 한 주간씩 하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탈 받은 사람들이 한 주간씩 하자는 것이죠. 유나이트 신학교에서도 제가 한탄 설교했지만 목사님 이제 한탄 설교하지 할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밤낮을 하자는 거예요. 새벽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대요. 오로지 누구만 보고 일을 했더니 하나님만 보고 일했더니 이제 문이 열어지고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더구나 천사와 겨는 일 정도로 그의 강구는 절실했고 간절했다는 것이죠.
저와 에돔이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서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12아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12아들의 축복이 되고 또 애굽에 이기했을 때도 하나님 그때서 먹거리 갖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도 이때 붙여진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2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이제 회개를 촉구한 말로 회개 결과 인애와 공의를 지키고 변화받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속이는 자, 도망자, 어떻게 보면 그런 자였지만 이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고 변화되는 생활을 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꿈을 꾸는 자가 야곱이 돼서 축복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삶 속에서 야곱처럼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